4월 9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수풀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야훼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라는 말을 한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네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은 부엘세바 쪽으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살았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브라함은 밀가가 자식들을 낳았다는 말을 들었다. 밀가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사이에서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맏아들은 우스이고 그 아래로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과 같은 동생들이 태어났다. 부두엘은 리브가의 아버지이다. 이 8형제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과 그 아내 밀가 사이에서 태어났다. 나홀의 첩 르우마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 등 4형제를 낳았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시는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을 다시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중심 가운데 두는 그런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뭔가를 항상 받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주시는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언제나 받는 것으로만 자라지는 않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죠. 약속의 전부였고 인생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는 신앙을 뛰어넘어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신앙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가를 알기를 원하시고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 먼저 1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아멘. 여기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가 그 마음이 그 중심이 어떠한가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아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자신이 자신의 믿음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려 하시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것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나에게 바치라, 번제물로 바치라 말씀하셨을 그때에도 아브라함은 묻지 아니하고 일찍이 일어나서 길을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면은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강력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실체를 보게 됩니다. 믿음은 감정의 확신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선택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 앞에 순종하는 선택입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가까이에 와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지금 여기 아브라함의 말을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마음,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하면 이 아이와 함께 돌아올 것이다. 아이와 함께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라는 말씀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종에게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였다는 겁니다. 방법은 모릅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의 그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놓으라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것까지도 순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심 앞에 순종을 선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면 바로 이 순종의 길 위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우리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말씀 7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아멘. 여기에 이삭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라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이 말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방법은 여전히 몰라요. 여전히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선하심을 아브라함은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이제 이 이삭을 묶고 단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죽이려 칼을 들었을 때에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손을 대지 말아라. 왜 손을 대지 맙니까? 왜 손을 대지 말라고 말합니까?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험을 페일한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파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씀은 이어집니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야훼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라는 말을 한다. 아멘. 여기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됐다, 이제 통과다 말씀하여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밝혀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여 두셨는가 밝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야훼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증거를 먼저 요구합니다.
주님 보여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면 내가 준비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믿음은 결과를 확인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할 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반응이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준비를 믿기보다 통제하려 들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가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될 믿음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은 깨닫게 하여 줍니다. 우리 먼저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네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면서 여기에 너무나 중요한 흐름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이 사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아브라함에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만대까지로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고 17절 마지막을 보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그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구속의 제물로서 우리에게 오실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러 그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돌아오게 됩니다. 시험의 목적은 무언가를 얻고 혹은 무언가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더 알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만나야 하는 것이지요. 어디까지 갑니까?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가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묵상할 때에 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그 약속의 결과를 더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종의 길 위에서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공급은 무엇이었습니까? 또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면 상황을 통하여 확인하려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이 한 문항 한 문항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더 깊은 묵상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결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결단할 때에 주님, 우리의 결단의 소망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에 의지하며 살아왔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길 위에서 주님의 준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